30절, 그 외에도 또 두 개의 말씀이 더 있는데, 각각 본문을 살피면서 그때그때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줄 알고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그 복음의 의미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성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성찬이 뭐와 같다? 먼저 이 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은 이 시간에 무슨 신학적인 새로운 정보, 무슨 참신한 어떤 지식, 이런 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듣는 것이 이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과 함께 눈에 보이는 성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종교 교육자들이 비유를 준 건데 꽃다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꽃다발을 통해서 그냥 말만 하면 이게 진짜 나를 구체적으로 정말 생생하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밋밋하니까 정말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이 눈에 보이게 꽃다발 향기와 더불어 이 오감으로 경험하도록 무엇인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꽃다발이 성찬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이 성찬을 실제로 먹고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관하시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성찬에 참관하실 때 눈으로 보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간접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어느 정도 같이 경험하고 그 증거를 받고 그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 성찬이 행해질 때 같이 집중해서 가끔 이 성찬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같이 이 은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또 이 눈으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찬이 뭐와 같다고요? 꽃다발.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 눈으로 보이게 아름답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 이걸 좀 같이 보고 또 맛보는 분들은 또 맛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이 꽃다발이라면은 세례는 뭘까요? 네, 이건 좀 TMI 아니죠?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례도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세례는 결혼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로 속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밖에 있던 사람이 그 내인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약속과 더불어 이 결혼 반지를 통하여 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가 이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례가 계속해서 성찬의 은혜로 지속된다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 자체만 그냥 이 먹는 행위, 보는 행위만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은 이 성찬을 자칫하면 범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의미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든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악착같이 어떻게든 이 복음하고 연결해서 이 성찬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의 기초 마지막 이 재림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창조부터 이 재림에까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 성찬으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이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까지도 완전히 우리에게 헌신하셔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부를 성찬으로 맛보는 거죠. 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찬을 베풀듯이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근데 그 밥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죠? 엎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거절하고 엎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엎어진 밥상을 다시 한번 주섬주섬 모으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가죽옷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자신의 몸과 피로서 자신의 희생으로서 이 밥상에 다시 앉히겠다는 그 계시를 주셨죠. 이 구원의 약속이 또 성찬과 연결되고요. 또 이 성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유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하면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밥상에 주님의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그냥 그분의 부활은 어떤 영혼의 부활, 간접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었죠? 생생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몸으로 다시 생생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말로만 복음을 듣게 하지 않고 이 물질로 오감으로 경험하는 이 떡과 잔으로 우리가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며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분의 통치를 생생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단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국잔치의 비유처럼 아무나 막 보여줘요. 그분의 합당한 믿음, 그 초대에 합당한 믿음만 가진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았고 또 성찬은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려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섭취함으로써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또 우리 서로도 같이 몸의 일부가 돼서 성찬에는 수직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도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지만 성찬할 때 잠깐 눈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건 좋지만 내내 눈 감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눈을 떠서 나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누구인지 또 성찬을 참관하시는 분들도 저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또 가족으로 살아갈 자들이구나 하면서 같이 가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참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때쯤 아멘이 나와야지 의도한 건 아닌데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대 교회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찬에서 빵과 전을 나누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좀 더 초대하는 의미로 확장하는 의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공동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커요.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것도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같이 밥을 먹고 또 뭐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셨구나. 내가 그 잔치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저는 이 공동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식사의 의미를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은 힘들다고 이렇게 밥 먹어버리고 주방 하지 말자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힘든 거는 저도 싫어요. 힘든 건 싫지만
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식구라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수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식구, 말 그대로 식구인 거죠. 같이 밥 먹는 식구로서 사랑을 확인하는 식탁이 이 성찬과 예찬인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마땅히 이 성찬 공동체로서 교회 한 지체 한 지체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유기체가 됐죠. 생명을 하나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픔은 내 아픔. 내가 그를 위해서 숨기지 않으면 그가 뭐 어딘가 불편하고 그도 역시 그가 없음으로 인하여 나도 생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한 몸인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대상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비용 계산에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요, 이 하나의 언약식이잖아요. 주님도 이 마지막 그 만찬 때 그 언약식의 형식으로 일종의 서약의 형식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붙여서 헌신하니 너희도 서로 뭘 하게 했죠? 그때 나를 싣고 서로 헌신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서약의 의미인 이 성찬 참여하기도 하고 참관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부터 이렇게 비오리상까지 쭉 했는데 뭐가 남았죠? 네, 재림이 남았죠. 여러분 이 재림은요,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재림인 것입니다. 예,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고. 물론 주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손오공 계열처럼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친다고 했고 또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세관에 대해서 아직도 그 동양식의 옥황상제처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 재림하시겠지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약간 진보적인 학교, 감신, 한신, 이런 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거기 있는 일부 그 아주 그냥 성경을 토대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림을 잘 안 받아요. 그 나팔 불면서 그 심판이 행해지고 이런 것들을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나름 낙원을 만들면 되는 거지, 무슨, 뭐 하냐.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약간 공산주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내 세간을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약간 불신자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마라나타가 참 있었는데 사실 그거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부르게 되는데 제가 딴 교회에서는요 거의 마라나타 찬양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좀 시들합니다. 무관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이 세상이 마냥 좋은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취해서 여기서 누리는 것들에만 그냥 도취돼 갖고 이 세상만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쳐요. 또 2000년이 흘러서 그런가요?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금 교회에서 그 천국의 맛을 또 그 섬광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영광을 성광처럼
순간순간 맛보게 하면서, 와, 그 다음 세상에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누린다. 더 풍성하게 누린다면 어떨까 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자꾸 재림에 대한 이 시각, 이 시야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영 목사님 항상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이 후배들한테. 항상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거나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재림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임을 믿습니까? 나중에 이 부활을 여러분 이미 살펴보시기도 했지만,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좀 살펴보면 이게 정말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게 돼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면 모두 주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역사,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모두 필연적으로 주님이 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필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필연적으로 반드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도 역사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기록한 구원의 약속 중에서 성취 안 된 게 딱 한 개 빼고는 다 이루어져요. 뭐만?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다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그 모든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들이 다 실제화됐고 뭐만 남았냐? 이 재림만 남아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음과 더불어 주님이 재림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도 좀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적인 이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몰래 왔다 간 것처럼 이단들의 전형적인 주장이거든요. 문선명도 그렇고 많은 이만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주님이 이미 왔다 갔고 재림했고 자기가 세 번째 세 번째 아담 내지는 세 번째 주님이 한번 왔다 갔는데 그거 약간 시원찮고 자기가 완전히 다 뭘 할 거다 하면서 이단들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구도 모르게 몰래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 없게끔 똑똑히 볼 거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온다고 했어요. 비공개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혹시 유혹하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을 때마다 야 주님 오신데 분명히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했어.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혹되면 안 돼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런 주장에 빠져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또 오실 때 또 이런 오해가 굉장히 교회 지배적으로 있을 때가 많은데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왠지 아까 손오공 계열처럼 또 손오공인데 하체도 없어.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있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자꾸 하늘 어디에 가서 우리 약간 약간 형태가 없이 막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공중 어디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그대로 눈에 보이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우리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사신다고 육체로 재림하는 있어요. 네. 특히 거의 많이 빠져있는 이단들 주장이 천상왕국이에요. 그리고 막 주님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거다. 지상왕국이 먼저 있고 막 나중에 천상왕국이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한 번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히 펼쳐진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천상왕국이 아니라 어떤 왕국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모르게 오신다 했어요? 모두가 알게 오신다 했어요? 모두가 알게 오는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으니 뭘 몰라요? 언제 오는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오시지만 때만 모를 뿐이죠. 그렇지만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오대기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오대기가 뭐에 그 주말이면 5분 대기죠. 왜 5분 대기 전에는 간첩이나 어떤 전쟁 상황이 되거나 뭐 하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때도 옷을 입고 자고요. 분화도 안 벗어요. 총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막 비상경 때리면 딱 오대기 출동하면 막 5분 내에 딱 그 집결지에 딱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늘 준비해요. 이런 것처럼 늘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이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뭐처럼 온다 했어요? 도둑처럼. 음,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했어요. 우리가, 이때쯤 오시겠는데? 한데 그때 안 올 수 있고, 이때는 안 오시겠지? 한데 그때 올 수도 있다. 이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신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경계하고 근신해라. 또 우리의 삶을 마치 나그네처럼 사는 그냥 흥청망청을 다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나그네처럼 자족하며 살 것을 권면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신 분들 경험했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근데 그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이 두 개가 교묘하게 살짝 다른데 언제 와? 이거하고 어서 와! 빨리 와! 하고 차이가 있죠. 언제 와?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지금 꿀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오면 안 돼. 예. 저 가끔 아내가 집에 오기 전에 막 몰래 간식 먹고 언제 와? 막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경험 있죠? 예, 빨리 와,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와,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빨리 와도 뭔가 손에 들고 있을 때, 빨리 와. 네, 우리의 모습이 언제 와 하는지, 아니요, 어서 와,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하는지, 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다시 뵙고, 또 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소되는 정말 주님이 가져올 좋은 세상.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서 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대비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때와 시기를 미리 안다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때와 시기를 안다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때와 시기를 알면 유익할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1992년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다 시간 정해놓고 막 기다리는데 그렇게 그런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깊이 들여다 보면요, 그 신앙의 동기가 뭐예요? 어서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뵙고 주님 가져오시는 세상을 기대하고 이거보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 나 구원 못 받을 거야. 아니, 이게, 예,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그 신앙의 성격이 기회주의적인, 음, 그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누리기보다 뭐예요?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로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 불순한 혹신과 의외로 이 약간 그 신앙 그 뭔가 열심을 내도요. 이게 약간 벼락치기 같은 거. 신실하게 주님과의 교제, 충실한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 이런 소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때만 벼락치기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 모습도 보면요. 약간 냄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때만 좀 열광적으로 막 했다가 그만 그것만 딱 지나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식어버리고 뒤돌아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때와 시기를 안다고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떼와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 늘 우리가 적당하게, 예, 좀 고급 용어 쓸게요. 텐션. 약간의 그 쫄깃함. 이게 있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근신하도록 하신 것이, 예, 죄인이 우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습성을 알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아는 그 친구, 아버님이 친구한테 늘 한 얘기였죠. 시험 때를 평소 때처럼, 평소 때를 시험 때처럼. 그 친구한테 좀 가만히 느꼈는데, 근데 그렇게 빡세게 그게 아니라, 언제나 늘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갖는 것과 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언제와 보다 재림 그 자체를 소망하면서 어서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상을 정말 소망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선물 같은 복대 세상으로 우리가 소망하겠지만 자녀가 집에 왔는데 손에만 손을 보면 되겠어요? 그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좀 사모하면서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신자에게는 이 재림이 노처럼 임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음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했어요. 나처럼 임한다 했어요. 왜?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니. 주님 오셨어요 하고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정말 살갑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들과 함께 누리는 세상이 더 기대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재림을 무엇과 같이 낮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25장 31절부터 3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래 살펴봤어요.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5장 31절부터 33절, 예, 제가 31절 읽고 32절 여러분들 읽고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자, 주님이 먼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이 재림의 목적은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쁜 일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도 완성하는 거죠? 심판도 그때 완성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 가고 오는 모든 인류, 창세 때부터 지금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백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이 모임을 증거합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판단하는 재판장으로서 그 권위 아래 결국엔 모든 세상이 지금은 모르니까 막 함부로 까불고 막 그러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압도돼서 모두가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엎드리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뭐와 뭐?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엔 누구?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한다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삶을 이어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삶이 그냥 마냥 흘러갈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또 나 자신의, 그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살죠. 신자는 이런 면에서 달라요. 이 최종적인 엄격한 평가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양이냐, 염소냐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기에 신자의 삶의 자세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게 뭡니까? 오른편의 양은 뭐예요?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왼편의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벌의 심판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구분되고 그 뒤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영어 표현. too late. 너무 늦으니.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상세로 보고 하나님 원래 세상을 창조할 적부터 꿈꾼 게 뭐죠? 이 하나님 나라죠. 이 복된 세상이죠. 에덴 동. 이 예배된 나라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뭐와 함께? 영생에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들의 사자들과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될 거라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님이 지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옥에는 모두 타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와 구더기 금강불개 뭐였죠? 금강불개가 뭔지 구더기가 막 이렇게 막 끄떡도 없고 뭐 그게 희정장이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무협지 좀 읽으시면 아무리 궁극해도 막 이렇게 불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이 형태는 유지가 되는데 형벌은 지속되는 거예요. 이 생생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으로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닌 게 이 본문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약간 충격스러워요. 여기 보면은요, 양도 그렇고요, 염소도 그렇고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안 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교회 안에 있지만은요, 그 마지막 때 뭐가 판가름 납니다? 그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디모데 후서에서도 경고하는 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종교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염소에 불과한 거짓 신자들이 한결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죠. 이 양과 염소가요, 표면적으로 둘 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도 하고, 꽤 열심히 하기도 하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였어요? 염소였다는 거예요. 음. 이게 좀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구원과 심판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게 사실 우리 신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담대해야 되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로 그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주님, 산상수훈. 열매로 알 때.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착한 일하면 그런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부분만 또 들어가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종목사 이상한 얘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근거죠. 유일한 근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뭘로 준 거예요?
또 성경은 그 믿음이요, 눈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눈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했거든요. 네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도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주님도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 그게 뭐예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는 뭐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으로 우리의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한국 백성으로서 함께 양으로서 살 자인지 판단하고 신중하게 세례를 주고 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경이 하나같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드시 그 열매인 특당한 거룩한 삶이 따른다고 했어요. 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인지 알아봤잖아요. 어떤 은혜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선물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뭐로 역사합니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이 씨앗이 그 콩이 있잖아요. 콩을 삶은 게 아니고 튀긴 게 아니면은 심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양분과 함께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와 모든 것으로 섭리하셔서 움트게 하죠. 싹이 트게 하고 움트게 하는데 그런 어떤 믿음도 없다. 그럼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사는 자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의 모습이 뭡니까? 또 주님이 보실 때, 아, 이건 가짜 믿음이구나 하면서 염소로 왔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있죠. 네. 함께 살아가는 이 지체들,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을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주님 자신에게 여기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셨고, 그 지체에게 한 것을 통하여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이 복된 약속까지 주셨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물 한 그릇 주는, 우리 잠시 지나가고 우리가 무심코 한 것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죠. 물 한 그릇 쭉 떠다 주고 잊혀지지 않을 분도 있지만 이 주시는 이 물 한 그릇 우리가 넘겨주고 사소한 거 있죠. 친절, 이것도 주님이 하나하나 다 계수하셔서 다 상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 격려하실 정도로, 또 우리 중에 어떤 작은 지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는 지체가 있으면 안 되고, 좀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어신 여기면은 누구를 어신 여기는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주님을 어신 여기는 것처럼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만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저는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정말 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가 진짜 믿음이 좋다. 그거 뭐예요? 교회에다 막 시간 다 바치고 돈 바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 어떻게 귀히 여기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예요. 예. 주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자신의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 보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진실함을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좀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서 교회로 사는 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뭐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진실성을 교회로 살아가는, 정말 교회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걸 판단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과 달리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내가 참신자로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주님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우리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세원하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속했는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길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그는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서 그 자기의 계열의 신앙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든 표현 있잖아요. 그 사변적인 회심이 진짜 회심이었다. 교회로 회심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갈 때만 진짜 회심했다는 것이 입증돼요. 여러분 정말 점검하세요. 내가 혹시 여러분 생애 목표가 뭡니까? 그냥 내 개인 잘 살아보세 이걸로 끝난다면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기껏 그냥 가족만 돌보는 거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세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지 않다면은 저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정 정도 어떤 수준의 어떤 영적인 지식, 어떤 정보 이거 얻어가는 그런 학원 같은 곳이 아닌 거죠. 우리 삶을 완전히 들여서 함께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요 아시죠? 네, 다른 정말 달라. 결이 달라. 정말 서로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살아온 사연과 배경도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타일이 다르죠. MBTI 조사하면은 비슷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도 많을 거고 혈액형만 해도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또 소중하신 분들이 AB형이 없는데 이 혈액형만 떠나서 네, 정말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지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와, 정말 결 다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막 내 마음속 출교 이런 거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재림을 다룰 때 이 교훈을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이게 없으면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은요, 광과 같지만 도둑처럼 임한.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처럼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신실하게 서로 이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이 보람되고 복되고 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서로 힘을 내면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음 세상도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들과 함께 누릴 세상입니다. 이게 같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야, 이렇게 계시록 21장 보면 성경 다 보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신약성경 421페이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Yeah. 예.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소망, 최종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또 성취하고 지금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완성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말씀이 더 소망이 되거든요. 지금 비루한 마음들.
비료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참 누추할 때가, 이게 누추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한때는 내가 막 성인군자 계열 비슷하게 막 한 것처럼 기구만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인 것 같고. 참 약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신자만 부활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신자만 부활하지 않고 모든 불신자들조차도 악인들도 다 부활한다 했습니다. 다만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요, 영벌의 부활인지가 구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고 완성될 텐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영생에 대해서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만 사면 소망이 없어요. 그 영원히만 사면은요 재미없어요. 그 지루한 걸 어떻게 살아냅니까? 음. 어떤 분들 그 호흡기 산소호흡기만 달고 연명장치에 기대서 살아가는 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그 생명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만 이렇게 하면 그 자신에게 얼마나 불우합니까? 그러니까 막 안락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락사 표현이 안 좋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존엄사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이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걸리버 여행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거인국 소인국 얘기만 아시잖아요. 삼부에 특이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영원히만 살아요. 나이가 400살, 500살인데 어떻게 400살, 500살? 여러분 지금 20대하고 지금 50대인 제 몸을 비교해서도 정말 막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400살, 500살. 완전히 막 제 식물인가 저렇게 해갖고. 그게 소망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양적인 의미의 영생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생생한 이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썩지 않는다는 거요. 또 비천하지 않고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운 거.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해도 막 그 몸이 다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손톱 깨지고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되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막 그런데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 기대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문제가 뭐예요? 죄된 본성에 있면서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몸인데 우리가 나중에 누릴 몸은 신령한 몸,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해지시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완성이 돼서 근사하게 살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신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새 본성을 완전히 가진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까지 이렇게 그 영광의 몸을 설명하면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봤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압도돼서 눈이 부었어요. 사실 그가 주님에 대해서 눈 멀고 살았다 그때 눈을 뜬 거죠. 그 완전히 눈을 멀었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은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어떤 흐물흐물한 부활이 아니라 이 몸의 생생한 몸은 우리 이 몸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충만하게 온몸의 감각이 배가 되는 그런 안전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어떤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역사서에서 가연설이라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환상처럼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런 이단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 몸으로 생생히 누리는 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뭐라 했어요? 이 생생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 미지의 공포가 있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 근데 우리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럴 이 영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생의 몸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도 있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 환경, 이 터전, 창조 세계,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기후 이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막 어떤 기후학자가 지구 이제 수명이 7년 남았다. 당겨질 거다. 막 이렇게 암울한 얘기들을 막 해요. 또 옆 나라에서는 이상하고 막 바다에다 뿌려들고. 와, 이게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막 거기서 책임있게 살아야 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지만, 분리수거, 환경 같은 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든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사람들 비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재기하고 이렇게 하듯이 벙커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책임 있게 이 땅에서 환경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또 공공선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로 된 지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게 살면서 또 한편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의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그림이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곳곳에 나와요. 보면은 그 새 에덴인데 그 에덴의 업그레이드 그 약간 언리미티드거든? 뭐라고 해야죠? 한계가 없는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세상으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의 종류가 달마다 이 생산성이 촉진되고 굉장히 엄청난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 상상한 거 그 범주를 뛰어넘는 그렇게 좋은 세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은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고 뭐라고 했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관광객 가도 보고 근처만 가도 봐요. 전주 조금만 벗어나서 소양만 가도 좋은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좋은 거 많은데 그 이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도 좋은데 정말 완전히 갱신된 세상은요 정말 울트라 심히 보기 좋을 것입니다. 정말 이걸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망가지지 않는 영원히 복된 삶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만큼 이렇게 소망을 생생하게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꿈꾸고 살아가게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피조물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갱신될 것을 뭐 한다고? 쑥고대하다. 이 피조물이 만약에 불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기만 하면 학수고대하겠어요? 자기들도 새로워질 것을 꿈꾸면서 막 꿈꾸는다는 거죠. 개 키우기, 반려견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가 무지개 다리 건너갔다 했잖아요. 새롭게 되면 자기 방귀로 뛰어올 거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이고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들이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좋았던 기억들 있죠.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막 설레었던 기억, 정말 따스한 기억들 있잖아요. 이 기억들, 그것이 그냥 옛날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재현돼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도 이어지겠죠. 영광의 몸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정우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김태희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핫한
고윤 누구? 뭐 누구 있던데? 네, 이쁜 애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 찬란하고 빛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인 것을 다 알아볼 거예요. 네가 그 원모였구나. 네가 원래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래서 찬탄하겠죠. 예. 이거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과 삶과 기억도 이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선한 열매를 맺은 것도 네.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다음 세상에도 그대로 연속된다.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심었지만 거두지 못해서 아쉬웠던 겁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그 이상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심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선행을 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때가 될 때 거두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미처 못 거두는 것도 미완의 가재로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재림 후에 그 세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시도와 모든 것들이 값지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선한 시도들, 모든 선한 행위들, 모든 선한 결과들이 다음 세상에 재료가 될 거예요. 다음 세상에 벽돌이 우리가 살 영원한 그 거처, 그 집에 벽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이 나중에 다 하겠지 하고 너 빼고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할 의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뭘까요? 임마누엘 생각해요. 임마누엘.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분이 약속한 것들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얼굴이 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그거보다도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되게 다스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신자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그분과 복된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정하고 가장 크고 복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실이 각박한가요? 어려운가요? 그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곳에 지나지 않는. 이 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달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과 이 제렘의 의미를 연결할 때, 이 고린도전서 그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찬이 언제까지 행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여기에 두면서 이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점차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이 성찬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빵과 잔을 이 증표로 받는 거예요. 생생하게 오감으로 누리는 다음 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성찬을 함께 할 때 우리 공동체 지체들 바라보고 같이 먹는 이들과 또 먼저 참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하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주님에게 대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소망, 이 복된 소망을 잊지 않도록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물질로 주어진 오감으로 경험되는 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다음 세상에서 누릴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며 복된 다음 세상을 누릴 것을 소망하도록 이 약속의 칭표인 성찬을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참관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